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부터 해당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는 왕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 왕을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왕이 자식이 없었을 때, 그때는 그 왕의 자리를 주려면은 그 친족 중에, 왕의 친족 중에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런 왕이 그 왕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그 농사일 그런 것만 궁궐에서 하려고 한다면 뭐 옷이라든가 신분은 왕이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른 큰 변화가 우리 안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큰 변화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6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죠. 그런데 여전히 죄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게 율법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의 종인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율법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담과 엮였던 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은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옛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와 연결되어서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무엇을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었고,
율법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면 나에게 벌이 임할 거라는 생각, 그 징계와 사망,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은혜에게 완전히 내가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는 이제 은혜의 세상으로 난 들어왔다. 예수님과 결합된 새 생명의 삶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뭐예요? 내 행동을 이제 더 이상은 보지 않는다.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 변화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나의 초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어떤 행위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 그것이 바로 은혜와 결합된 그런 삶이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보면 그 시장에서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던 사람을 그 포도원 주인이 들여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해주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막 아침 일찍부터 불러주고 뭐 저녁 늦게 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삭스를 계산해 줄 때 약속한 액수를 다 줬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품꾼으로 써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돈 버는 거 보니까, 돈 주는 거 보니까 자기가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걸 보고 화를 냈잖아요. 불평을 했잖아요. 자기 행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의식하고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인과는 연결되지 않는 거죠. 포도원 주인과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자리에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의식은 아직까지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나 길에서 오늘 처자식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오늘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너무 고맙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로 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직도 그 포도원에서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일단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한 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비록 포도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의 주인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는 초대는 받았지만 의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 의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그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은 내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어떤 변화를 일으킨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섰는데 다시 또 율법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한 것에 맞춰서 살아줄 때만이 정말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의 종이 됐다고 하지만, 은혜의 종이 됐다고 하지만 다시 또 죄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 생각하고.
마치 정말 안개가 걷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면은, 은혜가 더 커지겠네? 내가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겠네? 아직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조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제 옛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영광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더 넓어지겠네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가 모든 것을 이제 나의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고 있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방시켜 줬는지를 안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수학 문제를 주고서 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피의 은혜로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벅찬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섬김과 봉사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을 해서 복을 더 주시겠네. 상급이 더 커지겠네. 천국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떤 집에서 막 구해줘가지고 정말 씻겨주고 넌 오늘부터 내 자녀야. 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계산을 하겠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오늘 이랬으니까 5,000원 달라고 해야 되겠네?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죠? 내가 길바닥에서 그 한겨울에 그냥 다 죽어가는 나를 집으로 끌어들여주고 또 그 집에서 따뜻하게 나를 자녀로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그거를 5,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구두 닦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로 옮겨간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죄를 지면은 더 은혜가 커지는 거냐? 이거는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아시겠죠? 네. 내가 이 겉사람은 우리가 이 죄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살지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겠죠?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삶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그럼 더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죠. 6장 1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으면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죠?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이? 네.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죄를 계산하면서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큰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어떤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그걸 행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아야 될, 보상받아야 될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죠? 네,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근데 은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계산적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나 정도 하지 못한 사람은 멸시받아도 된다. 나는 더 우월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 비교하고. 아셨죠? 그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에 온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15절과 16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너 행위를 계산하는 쪽으로 너 그럼 가자. 그렇게 되면 너는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다 믿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변화된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야만 그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로마에 또 가려고 하잖아요. 편지도 쓰고. 그걸 그 사람들을 완성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나의 전체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십자가만 얘기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네? 나의 전체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신앙인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한테 써준 거죠. 이러한 변화다라는 것을 가장 자세하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록 믿음을 가졌다 해도 아까와 같이 죄를 지으면 내가 더 은혜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을 종으로 내줘가지고 그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은혜의 세계를 빨리 알아야 되고 그 은혜의 세계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의 원리가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상과 처벌, 두려움과 사망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죄와 두려움이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그 나의 진정한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나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춘 새 생명으로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두려움과 복과 상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결국은 율법의 종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는 두려움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신앙 활동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나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상 얼마 정도 저축해냈네요. 나 오늘 이거 좀 잘못했으니까 벌 받겠네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새 생명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죄가 카운트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은혜와 사랑만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활기차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고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나의 세계가 이제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여서 이 믿음을 완성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